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되겠는데요. 7절에서부터 11절 왼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느 그아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다다임을 이긴지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사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사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이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는 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되겠고요. 그 이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사라는 말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사사, 그 스승사자, 그 신앙의 지도자들, 영어로다가는 재판관을 뜻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판관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하기도 그러는데요. 신앙의 지도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름을 사사기라고 붙였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는 지금 시기는 사사기가 언젠가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경의 연대들을 대략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BC 2000년경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있다가 특히 나중에 노예로 전락을 해가지고 400여 년 이상을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가 대략 한 1500년경, 500년 단위로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광야를 거쳐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그게 그리고 또 여기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서 또 이제 가나안을 입주를 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좀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게 한 1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기로 넘어오면서 사울왕, 다윗왕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울왕, 다윗왕이 등장하던 시기가 BC 1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600년경부터 이제 1000년경까지 한 400여 년 정도의 그런 그 시기에 기록들이 이렇게 되도록 되겠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 그 기록은 언제 누가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사기로부터 이제 초기로부터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1000년 뒤에, 끝날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500여 년 뒤에 이제 이 포로기에 가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서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다, 역사서로 들어가는데, 역사서라는 그 서자는, 역사서의 서자는 후대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기록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이제 되는데, 당시에 기록을 해놓은 것은 실록,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걸 역사서라고 이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역사서는 후대에 쓴 거를 가리켜도 역사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왜 역사서자라고 하는 걸 붙이는가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현재의 어떤 이유 때문에 현재의 어떤 목적에 맞춰 가지고 다시 그것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사건 그대로의 기록이 아니라 있었던 사건을, 없었던 사건을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있었던 사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읽는 거는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냥 문자대로 읽어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게 되는데요. 기록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1500년 전, 1000년 전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가 하게 되면 현재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예요. 목적이 있어서예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거든요. 그들의 과제라고 하는 것, 그들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찾아야 된다. 그 땅에 근데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내보내야 된다. 다 몰아내고 우리가 다시 가서 그 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는 그런 목적으로 다 이렇게 써는 겁니다. 거기 이민족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내보내야 된다. 그거를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게 빈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서 지금 과거의 사건을 소재로 해서 현재를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거기에 다 뭐라네, 다 죽여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독특한 표현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읽을 때는요, 뭐든지 다 우리가 읽을 때 읽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이게 이제 여기 보록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현재의 일을 말하려고 하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두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지 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기록 당시를 염두에 두면서 이걸 읽어 내려가야지 되게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옛날 문서이고 이것도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에는 이제 사사시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또 그리고 기록 당시를 염두에 두면서 그걸 읽어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이렇게 다루었는데, 여호수아 당시의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요. 그리고 또 이제 기록하던 거 보록기를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자, 우리가 가나안을 다시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리고를 향하여 갈 때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지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건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때, 요하 시대 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특히 여리고성을 향하여 갈 때 했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걸 특별히 그거를 가지고 맨 앞에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1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뭘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반복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 멈춰서는 어떤 이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왜 거기도 요단강에 멈춰서는 일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나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나를 다시 찾으려는데 기적이 아니면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요단강이 멈춰 선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여기도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우리가 여기도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유월절 정신이라고 하는 거, 유월절 정신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굴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여기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뭔가 하게 되면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는 건 뭔가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과거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이제 사사기도 또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 가지고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 사사 시대고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여기에 지금 그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뭐 때문인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림 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에서 우리에게 계약을 다시 상기시켜 줄 때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정해 주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형통하리라고 했고,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신명기에 기초해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데, 길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열려지느냐? 길이 어떻게 열려져요? 길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신앙의 지도자를 보내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사시대 400년을 해석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 사건을 통해 가지고 현재를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에 등장했던 유대한 신앙의 지도자를 찾아보니까 한 19명 되는 거예요. 한 19명 되는데 그들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목적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 역사를 목적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지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사관, 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거에 사사시대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이 비참한 이런 포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관은 뭔가 하게 되면 사관은 그러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신명기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배교. 뭐라고요? 배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한마디로 징계. 배교를 했더니 뭐가 왔어요?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틀림없이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너희가 틀림없이 또 옛날처럼 노예로 끌려가게 되리라. 그런데 내가 하늘 끝까지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절대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신명기를 가지고 가서 가르쳤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여기다 다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교, 징계,
회개.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한 누구를 보내주시리라? 지도자를 보내주시리라.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구원. 그러면 이제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요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배교, 징계, 회개, 구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요게 지금 이제 읽은 사사기 요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뭐예요 이게요? 배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구산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은 섬겼더니 이건 뭘까요? 징계. 그 다음에는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8년 동안 그냥 그토록 고생하다 보니까 부르짖음에 여호와 부르짖음에 요거는 뭘까요? 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에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지. 이건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구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 징계, 회개, 구원. 사사기 읽어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사사기 이렇게 똑같은 그런 도식으로다가 아주 공식이에요 이게요. 요런 얘기로다가 이렇게 꼭 써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보게 되면 또 그 40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의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섭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배교, 징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 다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는 이유는 바로 지금 뭔가 하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만 내려가 이걸 잊어버리고 읽어 내려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맨날 악만 행한 줄 알아요.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럼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공부해 가지고서 이걸 뭘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런데 결론만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다시 요거 지도를 좀 봐가면서 이렇게 보시자고요.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어요.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는데 여기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기에 가나안 사람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만 30여 명의 그런 사람들만 이제 제거한 어떤 그런 거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수가 누군가 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소수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건 날아온 돌멩이야 이거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가 하나가 있어요. 이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는가 하게 되면 군사 문화라는 게 없어요. 제사장이 있고 그 이제 그 조직, 그 행정 조직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장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 장로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지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제사장, 레위인, 장로 이는 있지만은
뭐가 뭐 이건 군사적인 조직 체계를 말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왕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군사 지도자의 의미가 들어가지면 제사장, 레위인, 장로에는 그런 게 없는 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지켜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는 절대로 칼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지도 않고 우리를 방어하지도 않는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인가 하게 되면은요, 요 좁은 땅에 그냥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얽혀서 살았어요. 여러 부족만 얽혀서 사는 게 아니야. 또 여기에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아람이라고 하는 주변에 또 여러 나라들. 이 땅이 엄청나게 큰가 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크고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는 좀 적대요. 근데 여기 7부족에다가 나라가 또 몇이야, 또 7, 8개가 뒤섞여서 이게 세상에서요 제일 복잡하게 제일 치열하게 사는데요. 걔 거기서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다 저마다 왕을 뽑아가지고 젊은이들 갖다가 맨날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서 그러고서 지금 살아가는 데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들어가실 때에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땅, 제일 싸움에 전쟁에 치열한 그 땅으로 끌고 가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얼핏 들을 땐 가나안은 젖과 꿀 흐르는 땅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는, 나는 처음에 성경 읽은 데로 가다가 가나안 거기는 살아가는데 뭐만 하나 있으면 되나면 곱보만 하나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왜? 거기 뭐가 줄줄 흘러가니까. 그건 뭐 그냥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세상에서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땅인데 거기에 너희가 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라. 아멘. 그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 나는 성지순례 그냥 뭐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이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지도도 이렇게 칼라라고 하는 게 없었고 흑백이고 그럴 때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다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더니 원 세상에 이런 땅도 있나 봐. 사람 살 땅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가는데 어떡하나, 거기는 다 왕들 군사문화가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그런 적이 무기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보게 되면 이제 인류 종말의 그런 어떤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기또를 말하는 건데요. 인류 역사로 전쟁에 제일 많았던 그와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복잡하게 사는 데가 여기에 맨날 전쟁, 맨날 테러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세상에 제일 어렵고 힘든 데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그럴 생각이 없으신가 봐.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는 당연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도 연말연시를 아주 좀 이때까지 내가 연말연시를 이 나이 먹도록 보내다가 아주 제일 혹독하게 보낸 것 같은데, 이게 죽는다는 게 여기서 조금 더 심하면 죽겠다.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아마 특별한 일을 하실래나 보다. 진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진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렇게 시작한 연말연시 이렇게 보낸 적이 없는데 올 한 해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베푸실 징조로구나, 그렇게 정말로 받아들이며 감사했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께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군사문화 없이 왼쪽을 때리거나 오른쪽을 내주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고요. 겉옷을 달라고 해도 속옷을 벗어주라는 얘기가 가난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다 약탈로 살아가는데 군사문 없이 어떻게 성을 쌓아놓지 않고 어떻게 지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방패, 나의 병거, 피할 바위.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말은 쉬운데요, 말은 쉬운데 이 시대에 살아가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망하지 않은 게,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됐나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거는 세계 역사의 기적이에요. 세계 역사의 기적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기로 넘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1라운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7 부족들을 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선교시킨 거예요. 선교해 가지고서 복음화 시켜 가지고 다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게 해 놓고, 2라운드는 뭔가 하게 되면 주변에 여기 나라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우리가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왕 세웠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그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전체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데요,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맨날 배교, 징계, 회개, 구원 이래가지고서 그냥 죄져가지고 의도 터진 것처럼 우리가 인상을 받아가지고서 그러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는 게, 군사 지도자 없이 이 틈방에도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염두에 우리가 두시고 읽어 내려가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일 먼저 이제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게 될 때에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온니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보니까 사사기 1장에도 나와요.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 갈렙이 이제 특권을 받았어요. 특권을 받은 게 뭔가 하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지고 싶은 땅을 내가 선택을 해라. 나머지는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가졌어요. 땅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라 그랬는데 특권을 하나님께서도 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 특권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까지는 좋았는데 누구한테 주실까? 그 특권을 어떤 사람한테 줄까? 덮어놓고 달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하면 갈렙 같은 사람한테 주셔. 갈렙이시기 바랍니다. 용감하셔. 근데 그 갈렙은 그 특권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서로 그냥 힘들어하는 땅이 있는 게 제일 힘들어. 여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그러는 땅인데, 그게 어딘가 하면 헤브론. 땅도 나쁜 땅이야.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가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요 밑에 여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가 헤브론인데, 여긴 블레셋, 에돔, 모압, 이쪽하고 빙빙 둘러싸여서, 적군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또 아낙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엄청 낭대하고, 그래서 여기 점령하기도 힘들어. 이스라엘도 점령하기 제일 힘든 땅이 여기야. 그리고 여기 땅을 차지했다라고 해도 맨날 블레셋한테 시달려야 돼, 에돔한테 시달려야 돼, 모압한테 시달려야 돼. 거기 맨날 치나.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 다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아주 그냥 거길 누가 제비 뽑아가지고 갖게 되면 다 시험에 들게 생겼어. 이걸 딱 이렇게 보고서 갈렙이 자기 특권을 쓰는 거예요. 뭐 하는데 특권을 썼다고요?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사람들을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송이 있던데, 먹고 모르고 부르는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김영희 집사님 아멘 소리가 제일 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헤브론을 점령했어.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 공백이 생겼어. 지도자 공백이 생겨서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비나스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을 내리고, 제사장일 뿐이에요. 근데 주변에 그냥 여러 나라들 맨날 이게 전쟁 틈바구니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지금 이제 지도가 제가 그러니까 여기 확대시켜 놔서 그런데 조금 여기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가나안을 맨날 그 속처럼 이제 지배를 하던 그런 거예요. 지금 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데, 가나안에는 큰 우리 중국 같은 그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강대한 나라가 군사력을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부족과 주변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주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여긴 우리의 속국이야. 그러면 식민 지배를 하려고 그러던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나오는 건데,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산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왕 대표자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 식민 지배하겠다고 그 점도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인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보고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저절로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원리 가운데 하나는 인과 원인이 있어야지, 심은 게 있어야지 결실이 있는 거죠. 심는 게 없는데 부호가 되는 게,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절대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 군사력을 가지고 몰고 와가지고 작은 나라를 갖다가 침략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그냥 식민 지배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다 뽑아가고 다 그냥 뺏어가고 사람들 중에 정리를 다 끌고 가버리고 말이야. 라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잘못된 줄은 알지만 그냥 다 직설이 못하고 그냥 속으로 뚫뚫거리고 그러고 알아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절대 그냥 용납될 수가 없다. 방법을 찾아야 된다. 뭘 찾아야 된다? 뭘 찾아야 된다? 뭘 찾아야 된다?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일어난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아니, 우리 김준수 장로님 지난해 농사를 지어 보셨죠? 가을이니까 김장을 심으셨을 텐데, 배추 추수를 먼저 해요? 뿌리는 거를 먼저 해요? 너무 웃으시는 건, 아니 그걸 뭘 묻고 있나. 뿌린 게 없다. 이게 뭐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은 씨 뿌린 것도 없는데 심은 것도 없고 가꾸지도 않는데 배추 물을 뽑아다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임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영을 주셔야지. 물론 그런데 덮어놓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길어, 아이고 지루해 그러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나 하나님의 영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온니엘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거야말로 진짜 결혼으로 바위치기야. 어떻게 가난하고 군사문화도 없는데 이 사람 데리고 나가가지고 무언제가로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보면 중국 아니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되는, 그냥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그 나라하고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싸우는 이야기 이제 뒤에 나가
나가다 보게 되면 이제 기도원에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얘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좀 앞당겨서 이렇게 보게 되면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야. 뭘 가지고 나가는 거야? 항아리를 하나씩 끌고 그래. 아니 뭐 항아리 가지고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준비해 가지고 그래. 그리고 싸우러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긴 절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가 많고 적음도 보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다 그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겼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마 왕 구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예리의 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도 비로소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다. 사사들이 여기 여러 명이 나오지만은요 대부분 블레셋하고 싸웠다, 뭐 미디안하고 싸웠다, 뭐 어디하고 싸웠다. 그거하고 싸운 게 얘기가 똑같은 싸움이 아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하고 싸웠다. 이건 얘기가 달라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보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명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신앙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온열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온열이 물론 대단하니까 가능했겠지만은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뿌리가 있는 거예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마중물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갈렙 거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요수아와 더불어 가지고 전적으로 모세,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보내셨다라고 믿을 만한 게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 나이가 80이나 됐지 말이야. 헛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했는가 하게 되면 대릴사위.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라는 건 미디안 광야의 목동도 목동 나름이지.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 중에서도 참 핫바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몇 년이나 하면 40년이나 했대. 그리고 등장한 게 보니까 양손 막대기를 짚고 왔어. 아니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이걸 누가 믿어요?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이라고 한 사람은 요수아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야. 뭘 하다가 왔느냐는 걸 보지를 않아요. 그가 하는 이야기, 무엇 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야말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야말로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이 이게 들려야지 되는 거죠. 그게 사람답고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대단한 거 뭐 큰 걸 하고 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보다. 천만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완전 반대로 가시는 하나님이야. 겉으로 이렇게 볼 땐 전혀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일을 해놓고 그래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거죠. 요수아와 갈렙이라고 한 사람 모세를 보고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전적으로 생각해. 요수아와 갈렙 때문에 사실 모세의 사역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됐을까? 누가 됐을까? 요수아야. 갈렙이 서운했을까 안 서운했을까? 기록에 의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모세의 종로로 했는데 그 다음에 요수아, 자기하고 이름 나이도 비슷해요. 자기도 비슷하고 그런데 뭐라고 하면 전적으로 모세를 섬기듯이 이번엔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 요수아를 섬겨. 아멘. 그리고 그리고 그에게 주었다는 특권은 또 어디에 갖다 써먹었다고요? 헤브론. 생각을 해봐요. 나 개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야. 지파의 지도자라도 헤브론을 선택을 하니까 온 유다 지파 사람들은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그걸 좋아할 리가
없지. 그래 얼마나 와가지고서들 그냥 투덜기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에? 당연하지. 그때나 이때나 사람 사는 거는 똑같아. 애플 왜 그 특권 갖다 이것 갖다 써먹느냐 이래가지고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는데, 근데 그걸 다 무마시키고 그러고 나가는 사람. 그런데 그게 또 가능한 게 뭔가 하면 앞장서서 이걸 받아들이고 또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들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사위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위가 본래 사위가 된다며 그런 게 아니야. 그래 유다가 저 갈렙이 이렇게 뚝 보는 겁니다. 여기에다 과연 이건 뭐 누구도 찬송할 일이 아니야.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 그런데 그거를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 땅이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이 들지. 근데 이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온니엘. 데려다 사위를 삼은 거예요. 그때는 그 갈렙의 신앙이 온니엘에게로 이어져 가지고서요, 온니엘에게로 이어져서 그가 헤브론 이쪽 지역만 차지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식민지배로부터 그를 해방을 시켜.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돼서 정착되는데 1등 공신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누구라고요? 온니엘. 누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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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분들이 온니엘과 같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렙의 신앙이 누구에게로 이어졌냐면 온니엘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온니엘. 하나님께서 비나스의 그 악역을 맡아가지고 그냥 다서는 그에게 뭐라고 그러면 내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의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사장은 다 하지만은 대제사장은 누가 되었는가 하면 비느하스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문이 형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냥 몸에 그냥 입원해 있다가 그냥 병가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지 얘기하는데도 그냥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아주 집중이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지난주보다는 좀 뭘 좀 가져 생각을 해보시나 하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애 못 낳다가 애 낳는 사람들 이야기가 몇 명 나옵니다. 있죠? 누구예요? 제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연대순다 이렇게 보게 돼. 그 다음에 누굴까요? 삼손. 그 다음엔 누구? 사무엘을 낳은 한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요? 구약에는 없는 것 같아. 저기 또 한 사람이 있어.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신약으로 넘으면 누가 있죠? 세례 요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애를 낳았을까?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공통점을 하나 이렇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들 공통점을 한번 이렇게 보겠는데요. 뭐가 공통점일까라고. 저렇게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섬기고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모가지가 뻣뻣하다. 내가 이거 안 되겠단 말이야. 그들을 다 여기서 죽여 없애버리고 너를 내 후손들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러고 나와요.
그럼 모세가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무마시키려고 이제 몇 번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의 뭐를 잘 알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요, 하나님의 뭐까지 알았냐면 하나님의 뭘 알았을까요? 요거를 읽고 한번 어디 얘기를 해봐요. 요 구절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생각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께 진나시면 나대로 해라. 나 절대 말리지 마라. 이 얘기가 되는 건데, 모세가 요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대. 그 모세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뭐를 잘 알아요? 약점을 잘 알아. 뭘 잘한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소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해서 그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아주 대를 이어가면서 3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걸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이제 신앙의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대. 아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이창만 목사님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요, 전에 아마 여러분들 보자 뭐 간증하는 거 같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전립선 한몸 몇기 뭐 3기라고 그러나 4기라고 그러나 그러더래요. 뭐 당연히 그럼 무슨 이제 항암 치료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집에 와 가지고서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 문을 딱 걸어 잠궜대. 그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 아니, 지난번에 수치가 보니까 암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낫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낫을까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기도를 했나 하게 되면 이 장막 목사님 들어가서 문화를 걸어 잠그고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아버지가 무슨 의사였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 주소서.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그 아버지가 뭘 했길래? 강원도에도 의사였는데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들을 돕고 그러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례주르르 얘기를 해보는데요, 참 그런 분도 있었고, 그게 뭐라고 기도를 했나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흔들어야 그냥 시간 나면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낫더래.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모순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모순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너의 그런 큰 신앙은 반드시 이어갈 내 후손이 있게 하리라. 갈렙에게 온예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이창만 목사님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식사 다 하시고 나서 조용하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요 목사님, 지난 6월 달에 와서 검진을 했는데요 아주 건강하다고, 이젠 뭐 전립선암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을 연말쯤 돼가지고 누가 아는 사람이 뭐 고맙다고 뭐 감사하다고 갈비를 2짝이나 보내왔대. 보내와도 얼마를 보내왔다고? 근데 보니까 아주 조금, 원래 육식을 좀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먹고 그러고 있다가 그걸 보니까 그냥 암도 이제 뭐 다 났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2짝을 그냥 다 드셨대. 그걸 다 먹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누가 뭘 보내줬나, 또 문어를 무슨 문어를 큰 걸 보내줘가지고 그걸 보니까 또 그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지, 그걸 또 그냥 다 드셨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 얼마 전에 가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또 암이 재발됐다고 그러더라. 암 다 났다고, 5년 지나면 다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거에 참 그 말에 내가 속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갈비를 갖다가 이렇게 2짝이나 그냥 문어까지 갖다가 그냥 그러고 살았더니 도로 재발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내가 이제 나 이게 여든 며칠이나 되는데 이제 내가 또 항암 치료 받아라 뭐 어쩌라는, 난 그냥 이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 뭐 몇 년 지나면 다 낫단 말, 그거 믿을 말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그전까지만 멀쩡하던 놈이 그 육식으로 이렇게 살고 났더니 이게 재발되더라. 암과 고기는 상극이더라. 아멘. 아멘. 근데 두 번째 또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 주소서가 또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해서 낫다는 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들 낳은 사람 누가 있다고요? 사사기로 어디 갔어? 한나 얘기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데요. 여기를 삼나 이야기, 삼선의 얘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만노아라는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신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조를 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신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금방 사사기를 기록해 나가는 역사관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배교가 있어요? 없어요? 배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40년 불려서 징계. 그럼 뭐가 와야 돼요? 회개는 어디에 들어있나? 구원은 있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리라. 구원이 있는데 회개는 없어요. 회개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나? 애 낳는 이야기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조건부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먹이지 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배교도 있고 징계도 있고 구원도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 근데 이게 뭐예요?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요게 나옵니다. 회개의 자리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요? 이게 지금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쯤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몇 년 동안인가 하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를 했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표로 회개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누구예요?
단지파 마노아.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도 제일 형편없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를 낳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부정한 것을 먹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 혼자 해야겠다는 얘기야. 나라가 망해가지고 식민지를 받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다 그저 타협하고 저 살기 바쁘다 그러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신앙이 다 흩어져 버리고 하는데 이것도 걱정한다는 게 혼자 그러니까 여긴 좀 시간이 좀 걸려. 40년이나 걸리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 혼자 회개했다는 얘기야. 여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머리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뭔가 하면 나라가 망했으니 나라가 망한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부모가 죽으면 뭘 푼다고 그러죠? 머리 단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바라고를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야.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포도주 독주 뭐 마시는 건 무슨 별일을 찾아 먹을 생각도 하지를 않는 거야. 정말 부모가 죽었는데 술 마시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부모가 죽었는데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부모가 죽었는데 가다 뭐 머리 단장하겠다고?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를 부모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며 40여 년을 지내고 있었던 사람. 근데 아들이 없어. 지금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돼갔는데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에게 문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랬나? 뭐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랬나?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가 봤다. 내가 40여 년 동안을 정말 머리를 풀고 포도주와 독주를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찾아다니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에게 너의 그 큰 뜻을 이어갈 아들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얘기, 마노아가 삼손을 낳는 얘기는 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께 덮어놓고 애 못 낳는 사람 그냥 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때 애 낳게 해준다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뭐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큰 신앙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그게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마중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중물을 꼭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틀림없이 이어받을 자식이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삼손의 얘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지요? 사무엘상으로 가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 뭘 가지고 기도를 했냐면 애를 못 낳아가지고서 작은 부인을 둬가지고 애를 낳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서러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도 기도를 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한번 읽어보시기 다 같이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죄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죄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죄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이 여자는 무슨 뭐 특별한 걸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서러워가지고 서러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나한테 아들을 주시게 되면 내가 그 아들을 뭐로 나시니로. 삭도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시니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사는 방법과 기준을 달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으로 말하는 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가 오래 기도했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젖된 다음에 갔다가 이제 성전에 가서 바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애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뭐라고 이름을 줬다고요? 사무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다. 엘자는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다. 근데 나중에 이게 사무엘기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게 되면은요, 사무엘기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 이것도 보르게 쓰여진 역사서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배교진교 회개 구원, 배교진교 회개 구원하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자를 보내시리라, 구원자를 보내시리라. 우리가 이 포로살이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 시대를 써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사기에 맨 마지막에 이 포로기에 이걸 써내려가는 사람은 뭐라고 써내려가는가 하면 사무엘상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하면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얘기고, 사무엘상하로 들어가면 무슨 지도를 보내달라고 그랬다고요? 누구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소서라고 쓰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식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비록 자식이 없다라면 어떻게 낳게라도 기도를 해라. 그 얘기를 지금 이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봐라 말이야. 한나라고 하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자식 없이 살다가 정말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자식으로 내가 키우겠다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그가 정말로 사사들의 뒤를 이어가지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이스라엘시키는 그런 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기도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한나의 기도 좀 해요. 김사랑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에? 나영란 집사님, 우금미 집사님, 안효숙 권사님, 진상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신화적인 신앙 방식에는 똑바로 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나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가정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쭉 썰어내려가고 있는 이 역사서 기자에게는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모세와 견주는 사람을 누구를 꼽는가 하면 사무엘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우리는 사무엘을 그냥 잘 모르는데요, 사무엘이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아멘. 기도를 좀 많이 해요. 지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가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제가 있을 때였는데, 뭐 저녁에 이제 문상 다 끝나고 나서 혼자 거기서 뭐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 차를 몰고 이제 어디로 왔는가, 뭐 좀 한 20여 년 40년 왕곡동 이제 거기 쭉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서 살던 집부터 쭉 돌아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서 돌아보다 보니까는요, 다 잊어버리고 있던 그런 꿈이 하나 생각이 나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럼 내가 꿈이 하나 그때 난 꿈이 생각난 게 있는데, 근데 언제는 77년 제가 6월 달부터 이제 6월 19일 날 제가 회심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 해 이제 한 10월쯤
9월 10월쯤 이제 얼마 안 됐을 정이에요. 근데 그때 꾸었던 그런 꿈이 하나 선명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무슨 꿈인가 하게 되면은요,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나, 뭐 어디로 오늘 가야 된다, 그래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모였는데 무슨 소풍 가는 거 모양으로 뭐 야외 예배 가듯이 그냥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냥 저를 따라갔어요. 쭈루루 이렇게 따라갔는데 뭐 그래 조금만 그래 이러저러 해서 그냥 소풍 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이제 따라갔는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는 큰 산이, 아주 가파른 산이 하나 나와요. 가파른 산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뭐라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조그만 동산 같은데 그저 이런데 걸어갈 때들은 그냥 다 따라왔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산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고 가파르고 험하고 거기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게 되고 조금 가니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나 혼자 남았어. 그때 목사님도 없더라고. 그걸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데, 근데 거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빈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짐을 한 짐을 갖다 짊어져 주더라고요. 그 짐이 어떻게 생겼나 하게 되면 꼭 뭐하고 비슷한 가면 관짝처럼 생긴 상자예요. 관짝처럼 한 2m 되는 상자야. 그런 높이 이런 거. 그러니까 한 짐에 이게 무거워요. 그걸 지고 여길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산에는 보니까 길이라는 게 없어. 길이 없는 산에를 올라가래. 아니 길이 없으니 어떻게 가? 그렇게 다 가버리더라고. 그러나 이걸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야 될 텐데 또 근데 길만 없는 게 아니야. 길만 없는 게 아니라 산도 산 나름인데요. 이놈의 짐은 한 2m짜리니까 이렇게 졌지. 이렇게 넓어지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산이 가파라요. 그런데 여기는 큰 이런 나무들이 서 있는 거고요. 한 팔이나 이런 다리 굵기 정도 나무가 서 있는 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큰 나무가 서 있는 나무 사이가 좀 간격이 넓습니다. 근데 한 팔뚝이나 이게 허벅지 정도 되는 그런 나무가 사 있는 산은 어떨까요? 빽빽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나무 정도도 아니고. 이게 팔뚝이나 아니면 이게 뭐 종아리 허벅지처럼 굵은 나무가 그건 빽빽하게 자니까 이렇게 비면 어떻게 삐져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뭘 짊어졌다고요? 관짝 같은 놈의 상자를 하나 짊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가? 이게 갈 방법이 뭐야? 가려면 이거를 갖다가 뭐 낫이나 톱을 도끼나 이건 낫 가지고는 빌 수 있는 나무들도 아니고 최소한 도끼나 톱을 가지고 이걸 비면서 올라가야 될 텐데 이든 뭐거를 어떻게 갚아놓은 사람 길을 만들어 가지고 가? 참 난감하더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요. 몸에 그래도 한번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생각과 어떤 힘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걸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갔나? 근데 언제 그걸 뭐 그 높은 산 그 긴데 그걸 뭐 다 도끼 가지고 잘라가면서 무슨 소리 그걸 올라가? 쌀이까지 꺾듯이 그냥 막 이게 휘면서 올라간대. 무슨 힘이 나면서 나오는가? 그러면 내 팔뚝보다 더 굵은 참나무 뭐 이런 주로 나무들이 있던데 물피나무, 참나무 이런 거. 빽빽하게 들어도 대나무 숲도 그런데 그걸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옆으로 잠깐 밀어버리니까 그냥 이게 그냥 쌀이나무 꺾이듯이 뚝뚝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밀고서 그냥 확 밟고 그러니까 이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땀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진짜 주먹만한 땀들이 그냥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올라가면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힘이 안 들지? 이게 짐짝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데 어떻게 이렇게 힘이 안 들지?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이상해서 그냥 누가 뒤에서 막 그냥 떠대밀어 주는 거 같이 느껴져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사람은 안 보여. 이게 짐 이렇게 짊어져서 이렇게 짐에 가도 보이나? 근데 하나가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일까? 누가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저 상자 위에 손을 이렇게 딱 위에다 놓고 밀고 있더라고. 떠대밀어. 왜 손이 하나 보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손이 하나 가운데 내 등에 손이 하나 이렇게 딱 보면 또 손이 날 빌어줘. 가만히 보니까 그 손이 날 빌어줘 가지고 또 힘이 나오. 무슨 손일까 그 손이? 그 손이 무슨 손이었을까? 하나님 손이었겠지. 근데 그 손이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손인가 하면은
저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그 손이야.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관도 잡고 뒤에서 지금 그냥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구나? 밀고 계시는구나. 올라가다 또 이렇게 보면 또 밀고 또 밀고. 그래가지고 그 가파른 산을 그냥 그리고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탁 트이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면 난 아무도 그 산에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저기 봐도 사람이 있네. 그런데 땀을 주먹질 흘리면서 그러고 올라갔더니 일단 어떨까요? 거기 딱 가니까 뭐가 필요할까? 물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이고 이거 물을 먹어야 살겠는데 물이 앞만 봐도 산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두리번 하다가 이렇게 가보니까 어디에 물이 있을 만한 것 같더니 운물이 하나 있긴 있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물이 없어. 마른 운물이야.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보고 내가 탄식을 했어요. 큰 여기까지 뭐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말이야 물이 없으니 여기서 어떻게 사냐. 그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디서 그냥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이놈아, 물이 왜 없긴 없느냐? 물이 있지. 있는데 왜 똑바로 잘 찾아보고서 없다고 그래라. 어디서 호통을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물이 있다는 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그리고 다시 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아까 그 말랐던 운물을 가봤더니 그 운물에서 샘에 그냥 아주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거야. 어떻게 이 산 속에 그 물로 말랐던 물이 어떻게 물이 올라오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산꼭대기에 물이 나오나? 그러고 깼던 꿈에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 어머니 유품을 중냐고 거기서 쭉 돌아보다 보니까 그 마지막 제가 있던 그 교회 다니는데 거기 와서 이렇게 한밤중에 뭐 새벽만 한 3, 4시인데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거기 서서 이렇게 보다 그래 그 꿈이 생각이 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왔구나. 어머니가 환갑되시던 교회를 이렇게 환갑되시고 그 전에 나가셨는데요.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글자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으시는 것도 아니고 찬송을 뭐 제대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나가기 시작을 하시더니 일단 예배 시간에는 새벽기도 시간부터 시작해서 안 빠져. 늦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좋은 법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나 하시나. 너무 신기해. 그리고 자세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성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미부터 시작해서 속회 헌금부터 주일 헌금부터 11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미를 떨 때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그냥 뭐 무슨 속회 헌금 무슨 뭐 11조 감사한 거. 그때 그저 간장 공장에 내가 있다 나오기 때 간장하다 이렇게 파셨는데 그게 또 그래도 그 수입이 좀 됐습니다. 그 액수가 죽은 액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내죠. 그 새벽기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걷지 못할 때까지 하셨어요. 집에서 나오지 못할 때 나오면 누워서라도 하시더라고요. 돌아줄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내가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쭉 돌아다보니까 내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 가파른 산 그 올라갈 수 없는 산 그 길이 무슨 만들어가지고 이놈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무엇 한 건가를 가만히 내 세미나 하던 날 여기 돌아가셨는데 아침에도 내가 세미나 나오면서 저 교회 갔다 올게 여기 갔다 와라. 평소 똑같은 나 그날 돌아가시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세미나 중간에 돌아가셨다고 와가지고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게 영적인 독학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시 돌이켜놓고 봐도요. 그걸 또 해? 그놈 뭐 악마구리들 그거 우는 사자한테 달라붙는 그놈 그걸 정말 갈 걸 간 게 아니야. 할 걸 한 게 아니야. 그 이전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도 그렇지만은요. 가만히 제가 돌이켜 놓고 보니까 자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우리 어머니 그 기도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구나.
아멘.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라는 게 뭐 되나 그게? 근데 뭐는 되나 하면 엄마에게 있어서 자식의 기도는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셨겠어요? 이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떡하다가 그 아들 낳은 게 막내아들 낳은 거 다 죽고 하나 남았는데, 그래 나중에 또 교회 나가서 이게 또 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뭐 그러는데, 그냥 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는, 그 맨날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참 이걸 가능하게 한 거였구나. 근데 그 손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눈에 선해. 책에 지금 그 손 딱 그 모양이 올라가 있는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러기에 예언자들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참한 이런 이 포로 상태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방법이 없지. 그러나 여기에 길은 있다. 뭐가 길인가 하면 한나의 기도. 그냥 이름 없는 여인, 한나 여인에 불과했지만은 무슨 거창한 대단한 그런 무슨 아브라함과 같은 마노아 같은,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누가복음으로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기도가 있는데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온 이스라엘 여인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걸로다가 사무엘기를 시작을 하는 거야. 온 이스라엘의 엄마들아 기도를 해라. 무엇 대단한 거 말고 자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너 자식들이 좀 똑바로 대신 나아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 비참한 포로다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라. 아멘. 아멘. 그게 사무엘 상하를 써내려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 거기서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야. 사무엘이 나오는 거고, 사울이 나오는 거고, 다윗이 나오는 거고, 그러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전 사사기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소서,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과 같은, 다윗이 아니야,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소서. 사무엘에게 써내려가는 사람 좀 정확하게 봤어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똑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 한 해 동안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자고요. 속해별로 각 부서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맡은 부위에 있어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절대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모여보자고요. 아멘.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불러요. 저기 윤서찬 목사님 여기 이렇게 보게도 앞에 나서 찬양한 사람들은 하루 5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 편 나와서 기도하죠. 찬양 인도한데 말에 그냥 기도도 없이 가도 그러고 가도 덜레덩 앉아가지고 반주 뭐 이런 거 하는데, 반주자들도 거기서 그냥 덮어놓고 가도 반주한테 당장 쫓겨나요. 거기는요. 예배 인도자들인데 그냥 이래가면서 야단치고 그러는데,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부를 때부터도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불러봐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오늘 음성을 내가 듣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이 다 복되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한 해 동안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뭔가 심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중물을 보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올 한 해 화두는 뭔가 하게 되면 뭐라고요?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뭘 붓자고요?
마중물을 붓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심은 것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헛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형통하는 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는 그런 한 해 꼭 되세요. 꼭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기도 좀 진지하게 한번 읽어봐요. 진지하게 읽고 속회 시간에도 서로 뭐 이거저거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아이 그거 뭐 맨날 뭐해도 떠들어 봐요. 거기에 성경을 여러분들 읽은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어떻게 살았는 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서 한 해 동안 마중물을 좀 부어요. 마중물을 좀 부어요. 그냥 물 갖다 여기저기 그냥 한 데다가 다 쏟아버리지 말고요. 펌프 안에다 마중물도 똑바로 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복 받는 한 해, 형통한 한 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